기도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됐는데 6, 7, 8 여름에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12장 뒷부분 보고 있고요. 13장은 짧고 14장 마지막 장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8절까지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9절 이후로 보겠습니다. 9절 이후로 보는데 오늘 이 14절까지 다 또 살펴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우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단락이 이렇게 새로 시작될 수도 있고 8절과 연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날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3절서부터 3절, 4절, 6절, 8절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애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번역상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으로 믿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번역자가 이것을 생략해도 되겠다 해서 한번 생략한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기가 사실은 어떤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방 연합군을 구성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실 것이라는 그 선언문이에요. 예언문인데 그대로 영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좀 지금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직역을 한번 하면은 여러분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민족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날에 혹은 발생할 것이니라. 그날에 생길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영어 it shall come to pass 이게 빠졌어요. 번역에. 그래서 물론 이게 일부러 이렇게 뺐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이게 빠지고 안 빠지고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 주님께서 지금 친히 말씀하신 그 예언이거든요. 이 말씀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안에 it shall come to pass라는 어구가 이 문장이 121번 나와요.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스가랴서는 예언에 관련된 겁니다. 이 11번 나오는데 이 8장 13절, 23절 그리고 여기 12장 이후로 끝에까지 많이 나와요. 주로 예언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일이 이렇게 발생했다. 영어로 come to pass는 발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과거에 계획된 거 혹은 예언된 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과거로 된 것은 더 수없이 많아요. 수백 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무슨 신자로 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면서 또 신자라고 하는데 특히 요새는 하도 다 신자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특별히 또 성경 신자라고 합니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해요. 요새는 또 바이블 빌리버를 또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최종 그리고 유일한 권위로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선언적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예언이 아니더라도 진리를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뭐 이런 것은 그냥 선언적인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서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선언하면 그 자체로 충분해요.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또 하나님의 예언을 다른 사람들이 대언자가 얘기하면 대언, 하나님의 대언은 실제로 성취되어야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는 저는 생각하기를 왜 it shall come to pass 이런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계획,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조속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나오면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소라는 게 없어요.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했다가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서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는 이미 성취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 있어요. 이제 대언자 스가랴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과거에 예언된 것이 이미 성취된 것이 있었어요. 스가랴 대언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근데 여전히 아직 미래형인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 9절은 이거는 미래에 아주 이루어질 것이에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겠다.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을 치러 온 모든 민족을 멸한 여지까지 역사는 없어요. 이건 완전히 분명히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민족들을 멸하겠다 이런 말씀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친히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뜻이 곧 예언된 그것이 그날이 되면 In the day라고 했잖아요. 그날에 되면 예언한 그대로 실제의 사건으로 이 일은 벌어질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뭐 하나님 말씀 멸하리라 그러면 분명히 멸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말과 다르게 비교하기 위해서 it shall come to라는 말을 come to pass라는 말을 또 쓰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백 번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말하는 것은 못 지킬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신실하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신실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분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가 혹시 믿어준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나온 것이라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시엘 컴투패스예요. 사람이 혹 그런 예언 내용을 싫어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또 혹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예언된 대로 선포된 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서 어떤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그게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읽는 것과 이렇게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멸하려고 하는 것이 그날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런 말씀과 비교해 보면 후자가 더 강력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정말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슴에 두게 되면 정말 때로는 힘이 생기고 소망이 더 강해지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여부로 판가름 나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얘기해서 성취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전해주는데 그 말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몇 년, 이제 금년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 이제 2017년이니까 2017년 가을 10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면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무슨 종말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서, 그때 지나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그것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 있지요. 날짜를 정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하나님 말씀 여부는요, 성취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누가 대단한 사람이 얘기해도 그것은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자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 대언자들이 진정한 대언자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때, 분별할 때 성취 여부를 가지고 판가름하라 얘기했어요. 신명기 18장을 여러분 보시면 신명기 18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앞으로 큰 대언자를 세우실 것이다, 유일한 대언자를 세울 것이라는 것에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계시를 받은 거죠. 15절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형제들에게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 유일한 대언자가 나와요. 이건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러하니 해서, 자 18절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세우고 또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은 그 말한 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대언자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한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으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의 구별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You shall come to pass라고 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10절은 이제 이 굉장히 대언에서도 중요한 그런 구절인데 12장 2절부터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이것은 바로 12장 1절에 묘사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1절에 묘사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적인 적그리스도의 세계 연합군을 마지막 때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2절부터 9절까지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멸하겠다. 반드시 내가 멸하겠다.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세계 연합군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위대한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구원의 위대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집트는 구원받고 이집트를 공격하는 다른 민족을 망하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탈출하고 홍해에서 파라오에게 극적인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래서 그때 위대한 승리를 노래합니다. 모세도 노래하고 미리암도 노래하고 민족적인 대승리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도시 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도 큰 승리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여러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마다 패할 때도 있었지만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위대한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공격하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쳐부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10절입니다.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9절 이전에 먼저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받아갖고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곧 이제까지 모든 잘못과 불법과 반역과 불신앙을 다 회개하고 민족이 바뀌어지고 또 그 민족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회개의 민족적인 회개, 개인적인 회개의 큰 사건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큰 물리적인 승리 그 이전에 나타나야 할 더 위대한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날의 적으로부터 외적인 승리보다 그것 이전에 더 위대한 그런 복된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정복 사건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서 완전히 승리하시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날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정복하신 날이에요. 그게 나팔 소리 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며 가지만 그 순간이 오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몸과 마음, 영으로 바뀌게 되죠. 더 이상 죄도 짓지도 않고 더 이상 죽지도 않고 그런 영원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날 승리의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 무덤을 조롱하는 날, 그게 바로 승리의 날이다. 나팔 소리 나서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날, 죽음을 삼키는 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패배하게 하신 날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승리의 날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게 진정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나팔 소리 나는 휴거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또 반드시 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것이고 또 그날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반드시 안 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날이 역사적으로 임하기 전에 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육신 안에 와서 우리가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영이 완전히 우리를 통제하시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전 부분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과 완전히 대비되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여기는 싸움, 전쟁이 없어요. 그 전쟁 후에 승리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대신 성경에서 가장 생생한 통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통해 장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와 통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대언자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도 얘기했고요. 요엘도 대언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스가랴 대언자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이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곧 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애국하듯 그를 위해서 애국한다, 슬피 운다, 통회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는 용어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또 왕이잖아요. 왕과 왕족 다윗의 집에게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왕의 가족에도 이렇게 부어 준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욱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겠죠.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10절에서 이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절을 오해를 해갖고 메시아가 둘이다라는 이론을 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메시아가 둘이다.
두 메시아 이뤄내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못과 창으로 찔러 죽인 메시아가 있고 또 다시 와서 통치하실 메시아가 더 다르다. 그래서 메시아가 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시아의 두 번 강림, 초림과 재림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여기서 나와 그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참 신비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똑같이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럼 다음에 뭐가 또 바뀌었냐면 대명사가 바뀌었어요.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슬퍼하듯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알죠? 근데 또 그를 얘기해요. 그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신비의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아들 예수와,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한 하나님인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10절에 보면 이 나와 그가 나오는데 이것도 위대한 삼위일체 교리를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나가 그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문법으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 책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승리하려면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과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승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죠. 근데 우리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데 먼저 마귀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순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잊어버리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엄청난 앞으로의 마지막 때 큰 승리가 예언되어 있지만 그 전에 이 간구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의 영이 임해야지 이 이스라엘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이스라엘이 큰 무서운 다른 민족을 떨게 하는 잔이 되게 하고 다른 민족을 부수는 무거운 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있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자기 돌아봄과 죄의 뉘우침이 수반되고 이때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민족적이든 개인이든 다 똑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니라. 회개가 있어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을 받고 그들은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는 거예요. 이 민족이 남은 민족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래서 자신이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래서 독자, 외아들을 위한 애곡, 그 큰 슬픔, 이 큰 슬픔을 표현하는 이런 기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아들을 위해서 애곡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애통은 엄청나고 격렬하고 개인적이며 또 동시에 전 세계적인 민족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의미 깊은 표현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남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찌른 메시아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대언자는요, 스가랴 대언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20년 전 사람이에요. 최소한 500년 전 사람이에요. 스가랴 대언자가.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 사람, 그럼 지금으로 말했다면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초림하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찌르고 못 박은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 주님의 재림은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날을 바라보고 애곡하고 슬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도 이거를 대언했어요.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최소한 2500년 이상 세월이 지난 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에게 너희가 나를 찌른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거예요. 아니 한 몇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도 아니고 2500년이 지난 이 뒤에 그 사람들에게 조상으로 예를 같으면 수백 대 조상이 되는데 그 조상들이 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찌른 자들이라고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재림 때에 남은 유대인들은요, 직접 메시아를 못 박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똑같이 그러나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불신하고. 그럼 메시아에 대한 자기 조상들의 불신과 반역의 행동을 자신들의 것으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그 조상들은 무참하게 못 박아 죽였죠. 그때 그 조상들은 결코 입으로 내뱉어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미워했으면 이제 빌라도가 왜 너희들 왕인데 왜 이렇게 고소를 하냐? 근데 아니라고 죽여야 한다고 못 박으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빌라도는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그 빌라도의 이야기에 대답해서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게 해라 그랬어요. 엄청난 무서운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말 그 살기가 등등한 상태에서 말을 뱉었는데 뭐라 했냐면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됐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속담에도. 그래서 좋은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경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남의 덕을 세워줄 그런 말만 하라. 악한 말은 내뱉지 마라. 근데 이 조상들이 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손들에게 이게 전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조상과 부모 그리고 지도자들 언행, 자녀들이나 후손들 그리고 백성들의 운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고 지도자고 또 어른이면 그 영향을 여러분들 후손들이나 아들들이나 여러분들이 밑에서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준다는 겁니다. 조상, 부모, 지도자들 감정이나 육신이나 이런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 열매는 후손 자식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넘어갑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돼요. 지도자의 책임, 믿는 자로서 또 신자들이 이 세상의 등불과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기독교가 잘못함으로 지금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못함으로, 기독교가 잘못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 육신의 소욕에 끌려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의 이 회개를 이렇게 통해를 절절하게 기록해 놓은 데가 없어요. 이 구절이 그래서 곳곳에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모든 이는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그 찌른 자들도 통곡하고 직접 찌르지 않은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통곡할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땅의 모든 지파들이 그분을 보고 애곡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통곡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공포에 떨어서 기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선택받은 자들은 모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때 있던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져요. 똑같지 않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가 있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예비한 장소로 가게 됩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그들이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그 후손들, 이때 남은 후손들은 참 다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받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죽게 되고 근데 이방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때 통곡한 사람들은 위험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휴거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참 구원받을 길이 정말 드물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그들이 통곡한다.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볼 때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린 이 피 흘리시는 이제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제 찰스 펄전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 구원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기를 읽어보시면 찰스 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분입니다. 이 청년 스펄전은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었죠. 근데 어느 날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내린 겨울날 수요일 기도회에 어느 작은 시골 교회 갔다가 자기 교회는 원래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중간에 있는 어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서너 명 앉아 있고 또 목사님도 눈 때문에 못 오고 그래서 어느 형제가 대신 설교를 하는데 준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바로 이제 이사야 45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고 그 갑자기 강단에 올라온 형제가 말씀을 강하게 선포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스펄전이 그렇게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다가 깨지지 못한 건데 이날 밤 회심을 체험합니다. 아,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날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우리 침례 성도들의 그 선배이며 또 위대한 자산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항상 원리가 똑같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는 것은 연약함과 죄를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뭘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논리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완성된 대속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과정과 어떤 경험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똑같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 나를 바라보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걸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예언이든 어떤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건 우리 눈에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미래형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애곡할 것이에요. 이스라엘 남은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애곡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애곡해서 그 문제를 미리 해결해 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고 그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빨리 울자. 그때 울지 말고 지금 빨리 진실하게 울자. 그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의 전도로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3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스가랴서의 대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오묘한,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참 신비스러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면 선언하는 것이 그대로 진리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또 예언이라면 반드시 인류 역사에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어떤 날이 되면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신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기초가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들어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하는 일들 위에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생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